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이 맹거린 양안이 뭐죠? 양쪽 눈? 오른쪽 왼쪽? 그게 아니라 유관과 영안. 이 사람은 유관이 먼저 열렸습니까? 영안이 먼저 열렸습니까? 영안이 열려요. 영안은 어떻게 열리죠? 살아나면 열리는, 살아나면 눈이 열립니다. 살아난 자는 반응하기 때문에 반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눈으로 보고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의 친구들, 이웃에게 그는 1차로 예수님을 증언했습니다. 그들이 이 사람 앞에서 나누어질 때 내가 바로 그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어떻게 내 눈이 떠졌냐라고 할 때 그 사람이 예수라는 그분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발라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물어봅니다. 그분이 어딨냐? 그가 어딨냐? 나 모른다. 그러자 이 사람들이, 지인들이 또 이웃이 그를 바리새인에게로 데려간 겁니다. 13절 말씀 보시죠. 그들이 전에 맹인되었던 사람을 데리고 누구에게로? 바리새인들에게로 갔더라. 바리새인이 막연한 바리새인이 아니라 그 바리새인입니다. 우리말은 이 관사가 없어요. 우리말은 관사가 없어요. 그래서 이 의미 전달이 불분명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어떤 서양의 언어들은 그 성수 남성이냐 여성이냐 단수냐 복수냐 그 다음에 시제까지 다 복잡하게 있어가지고 굉장히 과학적이고 기계적이고 수학적인, 그래서 그런 언어를 하려면 좀 머리가 좀 과학적으로 또 이렇게 분석적으로 나가야 되는데 사실 우리말은 그런 것도 필요가 없어요. 우리말에는 시제가 없다고 보면 거의 돼요. 중국말이 시제 자체가 없고 동사에 시제가 없어요. 그래서 앞에 부사를 붙여서 과거로 만들기도 하고 현재를 만들기도 하고 또 미래를 만들기도 하는데 그런 영향이 우리말에도 좀 적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자, 중요한 부분은 이 사람이 보게 되자 분명히 사람이 그 사람인 건 맞는데 자기가 그렇다고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지인이죠, 그 다음에 이웃이 그 사람을 그 바리새인들이 데리고 가죠.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는 이의를 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의를 가는 사람들이고 5장부터 이 사람들이 출연해가지고 사상 통제를 해요. SNS 통제를 다 합니다. 잘못된 자기들의 메인 주장과 반대되는 이 소통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차단하고, 다음 주에 본문에서 보겠습니다마는 이들은 마침내 자기들에게 속한 그룹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공식적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되면 우리 해당 나오지 마라고 결정까지 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됐고, 그 멤버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인데 그들이 극단적으로 가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그 극단적인 그룹, 바리새인의 그룹에서 탈출을 한 사람이 니고데모인데, 어쨌든 그들에게로 데리고 갔더니 그들에게는 호재가 생겼습니다. 예수님을 이제 올가맬 수 있는 호재입니다. 그 호재 중에 호재는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서 그 사람의 눈에 발라 뜨게 하신 날이 안식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안식일. 예수님이 안식일에 그것을 했다는 것은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그들은 예수님을 공격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예수님이 바보가 아닌 이상 안식일에 사실 해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인데, 이미 예수님은 안식일에 그 치유를 했기 때문에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5장 38년 된 병자 안식일에 치유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핍박을 받기 시작하죠. 그런데다가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그러니까 그 말 뜻은 지금도 일하시니, 근데 지금이 언제입니까? 바로 안식일이거든요. 아버지께서 안식일에도 일하니 나도 안식일에 일한다 하므로 뭐야 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상황까지 왔는데, 이게 5장에도 그 내용이 나오고 7장에도 그 내용이 나오고 9장에도, 그래서 579입니다. 579. 5장, 7장, 9장. 7장에는 너희들은 모세의 율법을 어기지 않으려고 할례를 베푸는데, 할례는 월요일에도 될 수도 있고 또 안식일에 될 수가 있죠. 안식일 지키기 위해서 할례를 베풀지 않으면 안식일 지킴으로 할례의 계명을 어기게 돼. 그러면 할례가 우선이냐 안식일 지키는 게 우선이냐 했을 때, 유대인들은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당연히 할례를 베풀어야지, 당연히 할례를 베풀어야지,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안식일에 할례를 베푸는 것보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온전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게 내 사명이다 라고 말씀을 해서 그와 같은 일을 하신 겁니다. 오늘 이 말씀에 초점을 두고자 하는 부분은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안식일에 하겠다는 것, 그 의미를 좀 말씀을 나누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안식일에 이 사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두 가지 서로 같은 의미를 가진, 같은 것을 가르치는 행동을 하셨는데, 하나는 진흙을 그의 눈에 바른 것이고, 또 하나는 그를 그 상태로 실로암에 보내서 씻게 하신 겁니다.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고 어떤 역사를 이루는지 깨닫게 해주시는데, 여기에 기록된 기적은 기적이지만 기적을 넘어서 표적입니다. 표적은 이 자체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가르쳐주는 메시지,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또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그것을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이 말씀을 단지 육적인 치료, 육안이 열린 것으로만 이해를 한다면 이 말씀은 여러분하고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무관하죠. 여러분 시각장애인인가요? 시각장애인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아무 관계가 없죠. 우리가 아무 관계가 없죠. 여러분 나병 걸렸나요? 우린 그 나병과 관련된 기록도 우리와 아무 관계가 없죠. 그 다음에 걷지 못하는 자 걷는 거 다 잘 걷죠? 제지는 거 빼놓고. 예? 그럼 우리가 관계가 없네요. 예? 그 다음에 중풍병 우리가 관계가 없네. 이게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될 것은,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서 온 겁니다. 보이는 것만 보면 어리석은 것이고,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서 왔기 때문에 보이는 걸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돼요.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만 보는 게 물질 중심의 유물론, 물질밖에 없다, 유물론 사상이고,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서 왔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를 움직여간다 하는, 이것이 우리 기독교 사상의 핵심 부분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세상은 보이지만 세상을 만든 하나님 말씀은 안 보이죠. 하나님이 만든 세상과 사람은 보이지만 우리를 만든 하나님은 안 보이죠. 안 보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예수님께서는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알려주는데, 이 사람이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 태어난 이것, 인간이 영적인 죽음과 영적인 맹인의 상태로 태어났다, 이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하시고 해결할 목적으로 오셨는데, 그것을 보여주고 드러내는데 가장 적합한 날이 안식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안식을 위해 초대합니까? 부려먹으려고 초대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에게 의미 있는 노동을 시키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5장에도 안식일에 예수님이 치유한 게 나오고,
또 9장에도 안식일이 치유한 게 나옵니다. 이거는 단지 요한복음에만 그런 게 아니라 이미 여러 차례 말씀했듯이 공간복음에 기본적으로 다 등장합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에는 더 많아요. 놀랍게도 더 많아요. 놀랍게 더 많은데, 자, 예를 들어서 보십시다.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 기적하고 두 번째 기적,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에 근거하면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도 안식일에 행했습니다. 두 번째 표적도 안식일에 행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첫 번째 표적이 예수님이 군대 귀신을 쫓아낸 거예요. 그거는 안식일과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해당 사항이 없고, 첫 번째 표적에 기적에 해당되는 건, 두 번째 기적에 해당되는 게, 첫 번째 해당되는 건 안식일날 가버나움에 대해서 귀신 쫓아낸 거예요. 자, 귀신의 지배와 다스림을 받고 있는 한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안식이 있어요, 없어요? 안식이 없죠. 안식이 없죠. 그래서 자유케 해요. 안식은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래 만든 대로 돌아가야 안식이 되는 거죠. 원래 만든 대로 돌아가야 안식이 돼요. 여러분 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이게 오래 운전하다 보면 이 조향장치, 핸들을 조향장치라고 그러는 거 알죠? 이 조향장치가 제멋대로 돌아요. 제멋대로 돌아가지고, 이게 이렇게 돼 있어야 바퀴가 똑바로 돼요. 그러니까 똑바로 돼 있으면 똑바로 되는 게 아니라 많이 돌려야 똑바로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가 얘가 갑자기 돌 때도 있어요. 그럼 완전히 탈선하는 거죠. 그러면 운전사가 불안합니다. 초조합니다. 얘가 언제 어떻게 틀지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차에게 안식을 가져다 줘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안식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는 병원을 가야 되는 거죠. 병원에 가서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만들어줘요. 이게 안식이에요. 원래 만든 목적대로 기능하고 역할하도록 하나님이 디자인하고 설계하고 만든 대로 돌아가도록 하는 게, 그게 안식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대안식의 원리에서 그런 일이 진행이 됩니다. 베드로 장모가 열병으로 고생합니다. 어느 정도의 열은 괜찮습니다. 열이라는 것은 몸에 이상이 있기 때문에 몸을 정상화 돌리기 위해서 이게 가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기를 키우는 엄마들, 아빠들 많이 있는데, 애가 열난다고 자꾸만 열 내리려고 바보 같은 짓 하지 말아요. 너무 심하면 손을 써야 되지만, 이미 다 이 자가병원 체제가 돼 있어가지고 그게 다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애들을 너무나 많이 사랑하는 나머지 그냥 갖다가 열 내리려고, 그러면 이 열이 내려가지 않은 만큼 병균이 더 작동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다 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이 열병을 치유하셨습니다. 자, 그런데다가 오른손이, 안식일 날 오른손이 마비된 사람을 예수님이 치유하셨습니다. 자, 오른손이 움직이지 않아요. 이게 안식이 있어요, 없어요? 기능을 못 하잖아요. 그 기능을 회복시키는 그날이 안식일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등이 굽어서 18년 동안 이렇게 하고 다니는 분을 치유하셨어요. 제사장이, 이 해당장이 화가 아주 머리끝까지 났어요. 너는 뭐하고 자빠졌고 6일 동안 뭐하고 자빠졌고 안식일날 일하냐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6일 동안 뭐하고 안식일날 그거 하냐고. 그게 얼마나 그들의 의식이, 그러니까 이 사탄에게 매였던 아브라함의 딸을 내가 안식일날 자유케 해야 되지 않냐, 이게 예수님의 기본 개념. 예수님은 안식을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이와 같은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자, 치유가 없이는 안식이 없어요. 안식은 온전한 건강이 회복되면서 진행이 되는데, 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병원하고 종합병원도 그렇고 개인병원도 그렇고, 뭐 종합병원을 예로 들읍시다. 병원하고 교회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세상에 온갖 병자들이 다 있다. 어디에? 병원에. 또 교회에도 있다. 근데 병의 종류가 다르죠. 근데 병원에 가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의사를 만나서 진단
처방받아 치료를 경험하는 거죠. 근데 요즘 의사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의사하기 힘들대요. 왜냐하면 의사들보다 더 많이 한대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저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내가 유튜브를 들었는데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아주 죽겠대요. 그럼 유튜브 망해야지. 네? 죽겠대. 근데 어떤 사람이 병원에 갔는데 친구를 만났어요. 너무 반가워지고 쑥닥쑥닥 하다가 의사를 못 만났어요. 그리고 그냥 집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아무런 의식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 봤어요? 그 사람 정신병에 가야 됩니다. 아예 가두든지. 의사를 못 만나게 되면 아주 그 병원 난리 납니다. 성토가 됩니다. 간호원 만나고 와세요 하면 난리나. 그 의사 이제 그만둬야 됩니다. 그러면 병원이 질병 치유 퍼센티지가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 60%를 절대 넘지 못하는 거 아세요? 암, 종목용 뭐 등등 뭐 세계에서 탑 갈등 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새로운 병들이 나오기 때문에 불치병은 항상 있어요. 근데 교회는 불치병이 있나요, 없나요? 예수님이 치유하지 못할 병이 있죠? 예수님도 야 그거는 나도 안 된다 하는 병이 있습니까? 없죠. 근데 교회가 치유율이 더 높아요? 아니면 일반 병원이 치유율이 더 높아요? 미안한 얘기지만 일반 병원이 치유율이 더 높아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환자인데 환자인 줄 모르고 교회 오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생각보다. 환자인데 환자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 병이 안 보이거든. 근데 다 나하고 비슷하거든. 이전에도 그렇게 살았고 이후에도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병이라 생각 안 하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가 핵심이 아니라 뭐예요? 친구 만나서 노가다 푸는 거, 쑥덕쑥덕 하는 거. 아니면 그거 아니면 뭐 찬양대 봉사하든 아니면 교사로 봉사하든 아니면 식당 봉사하든 차량 안내하든 뭐 팀장으로 역할하든 그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그게 핵심일 수 없죠. 당연히 병원에 와가지고 의사를 만나야 되는데 의사를 어떻게 만나요? 어느 시간에 만나요? 예배 시간에 만나잖아요. 예배 드리는 가운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만나잖아요. 근데 그게 핵심이 아니고 다른 게 핵심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무슨 병에 걸렸는지도 모르고 내가 뭐가 필요한지도 모르고 그냥 와서 사람 만나는 기쁨으로 왔다가 다시 사람 만나는 기쁨으로 가니까 고장난 상태로 와서 고장난 상태로 돌아가서 고장난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러니까 교회의 치유율이 영적인 병 치유율이 높아요, 낮아요? 낮을 수밖에 없죠. 이거는 불편한 진실이지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좀 그럴지 모르지만 우리 주일날 이렇게 통계를 보면 한 달 통계 중에 특별히 성도의 수가 30명에서 40명 차이 날 때가 있어요. 특별한 절기나 물론 연휴가 껴가지고 하는 경우를 빼놓고 이제 일반적인 경우에 언제 성도들이 더 많이 오냐면 전도에 있는 날 30에서 40명이 더 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분들은 평상시에 안 오다가 그날 온다는 거예요. 예배보다도 그 모임이 더 중요하다는 말은 안 하지만은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이건 우리 정말 목사로서는 교역자로서는 이런 사실을 할 때 좀 굉장히 마음이 불편해요. 정말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 건가? 내 영혼을 얼마나 케어, 소울 케어, 소울 케어, 소울 케어, 소울 케어. 내 영혼을 얼마나 돌보는 건가? 과연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는 말인가? 친구만 있으면 된다는 말인가? 세상 것으로만 다 해결된다는 말인가 할 때 주일날, 안식일날, 회복되는 날, 치유되는 날, 고장난 거 고쳐지는 그날 와서도 고침받지 못하면 고침받을 수 있는 계기가 거의 없는 거죠. 거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치유율이 낮을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이러한 그 안돈 전통들이 교회마다 다 있는데 젊은 세대들에게서 이런 걸 끝내야겠다. 다행히도 너무나 감사한 것은 우리 젊은 지체들이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고 나누고 또 기도하고, 내가 잘못 깨달았던 게 이거네, 저 친구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부분을 이렇게 깨달아야 되는데 내가 잘못했구나 해서 기도하거나, 그 프로세스가 진단 처방을 수용하는 프로세스까지 다 합쳐진 거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 볼 때는 여러분들이 하는 이런 그 모습이 우리 교회 전체에, 주일학교뿐만 아니라 아래로 위로 올라가서 크게 될 수 있는 그런 기틀이 열렸으면 하는 그 마음이 너무나 간절하고 애절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제일 중요한 부분이, 하나님, 나 오늘 처방 제대로 받기를 원합니다. 진단 처방, 진단하고 처방받아서 이제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가운데 치유가 부분적으로 일어나고 또 치유가 일어나고, 교회에서 말씀을 통해서 치유가 일어나야 자기 생활 속에서 그 치유가 더디더라도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교회 예배드리는 목적이 섬기는 게 아니라 말씀의 서빙을 받는 게 목적이라는 것, 말씀의 필요를 공급받는 것이 1차적이고 근본적이고 핵심적이라는 것, 그리고 다른 부분은 그 다음이라는 것. 이거를 제껴놓고 하는 것은 지혜가 부족한 것이다. 그 부분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안식을 주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안식은 영적 안식입니다. 근데 그 안식이 있기 위해서는 말씀의 진단과 처방이 필요합니다. 근데 말씀으로 진단하고 처방하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치료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병의 근본적 원인을 제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중요한 부분이, 예수님이 그 사람의 눈에 진흙을 발라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랐습니다. 어노인팅이에요. 어노인팅. 여러분, 어노인팅이란 말을 사람들 되게 좋아하잖아요. 어노인팅. 하나님 기름 부음 있게 하옵소서, 기름 부음 있게 하옵소서, 기름 발라 주옵소서. 뭐 참기름입니까? 엿기름입니까? 돌기름입니까? 무슨 기름인지 모르지만 그 기름 발음이라고 그럴 때 그 기름 발음의 핵심은 anointing with the Holy Spirit,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거든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거든요. 그런데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분이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잖아요. 요한이 놀랍게 예수님에 대해서 첫 번째 증언한 내용이 보라 세상죄를 제거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두 번째 증언한 내용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근데 세 번째 증언한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세 번째 증언한 내용이, 나도 예수님을 몰랐는데 네가 세례를 베풀 때 누구든지 그에게 성령이 임하는 걸 보면 바로 그 자가 백성들에게 성령 세례를 베풀 자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했는데, 내가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 때 성령이 임하는 걸 보고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인 저분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분인 것을 알았다고 증언한 게, 이게 네 번째 증언입니다. 그럼 보십시오.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가 어린 양으로 살아계심으로 우리에게 세례를, 성령 세례를, 성령으로 부어주실 수 있을 것을 이미 요한복음의 그림에는 등장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요 내용하고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예수님이 그를 기름 부음 받은,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예수님이 우리를 성령으로 기름 부을 겁니다. 예수님은 이미 언제나 성령 충만, 말로 다 할 수 없는 성령 충만. 그래서 measureless, beyond measureless, beyond measure,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상시로 성령 충만하셨어요. 말씀이시고 말씀만 하시고 말씀대로 하시고 말씀에 순종한 것을 제거하시는 그 예수님. 그렇지만
예수님이 그 성령을 베드로에게도 주고 요한에게도 주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도 주고 헛소리하는 빌립에게도 주고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마는 아직 그렇게 성령을 줄 수 있는 때가 안 됐어요. 자격이 안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을 줄 것이라고 약속만 한 겁니다. 성령을 줄 것이. 니고데모에게도 위로부터 유대인들도 나와야 된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수가성 여인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 그 성령의 물이거든요. 요한복음에서 물이 나오면 성령의 이미지라는 것 그냥 갖다 때려 맞춰도 95%는 맞아요. 이 혼돈의 물, 그 다음에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고기를 잡는 물만 빼놓고 나머지 다 물은 뭘 가르친다? 성령을 가르쳐요. 이게 하나의 방법이에요. 이해하는 방법이에요. 예수님이 초막절 마지막 날에 큰 소리로 외쳐가르되 누구든지 목마른 건 내가 가서 마셔라. 이는 성경에 나왔지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넘쳐나리라. 예수님 영광 받으심으로 성령 선물을 부어주실 것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하는 행동은 아버지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성령 선물을 확보하고 그 확보된 성령 선물을 보내서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고 눈이 열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될 것을 예고한 사건입니다. 그것을 요 이미지를 강화시킨 게 보냄받았다는 뜻을 가진 실로암으로 보낸 겁니다. 보냄받은 예수님이 보냈는데 실로암으로 보냄받았던, 그러니까 이 보내다는 뜻이 몇 번 나와? 3쿠션이잖아요. 보냄받은 예수님이 그 사람을 보냈는데 그 장소가 보냄받았다는 뜻이라. 트리플 실로암, 트리플 실로암, 삼중 실로암, 트라이앵글 실로암, 실로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진다를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예수님이 운명하시기 직전에 하신 두 가지 행동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목이 마르다 그랬어요. 내가 목이 마르다. 목이 마른데 어떻게 그렇게 굉음을 낼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사실 예수님이 연출한 거예요. 힘들지만. 그러나 목이 마르다고 외친 예수님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예수님은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저주,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진노, 이 모든 것을 다 들이마시고도 배가 고프셨던 거예요. 목말랐던 거예요. 왜? 우리의 저주를 고갈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받을 하나님의 저주, 우리가 받을 하나님의 진노를 고갈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내가 I'm thirsty, I'm thirsty 라고 외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목마른가 보다 뭘 줘라 하니까 그 솜 같은 거에다가 그 신포도주 같은 거를 이렇게 찍어가지고 예수님께 주니까 예수님이 다 이뤘다, 다 이뤘다 이렇게 외치고 예수님이 마지막 호흡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게요, 예수님이 마지막 호흡하는 장면을 요한복음 19장은 이걸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요, 그냥 운명하다라고 표현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운명하다라고 표현하진 않았는데 안타깝게도 우리말 성경에는 예수님의 영혼이 이렇게 있어요.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도다, 다 이루었도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원히 떠나가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죽음이에요. 마태복음도 영원히 떠나갔다, 마가복음도 영원히 떠나갔다, 누가복음도 영원히 떠나갔다, 요한복음에는 우리말 성경에는 영원히 떠나갔다인데
원문 성경에는 이렇게 안 돼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파라디도미 토 푸니마로 돼 있어요. 파레도켄 토 푸니마 이렇게 되는데 뭐냐면 이거를 그대로 번역하면 give away the spirit, give away the spirit, give away the spirit, 혹은 hand over the spirit. 무슨 말인가 하냐, 이제 예수님이 죽으셨으므로 성령을 주실 수 있게 되었다. 예수님이 죽으셨으므로 이제 성령을 주실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나온 거예요. 참으로 놀라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보세요. 그 다음 장면이 뭡니까? 예수님의 죽임을 확인하러 왔던 그 병사가 예수님 좌우에 있는 자들 보고 살았으니까 옆구리를 찔러서 죽입니다. 근데 가운데 있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니까 이미 죽었어. 근데 그냥 내두지. 예수님 찔렀어요. 이미 죽었는데도. 그러니까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왕창 흘러나왔어요. 피와 물이 왕창 흘러나왔어요. 또 다시 한번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 성령의 물이 우리에게 공급될 것이다라는 굉장히 은유적인 표현이거든요. 사실 이게 찔릴 때 이렇게 피와 물이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섞여서 나오는 것은 의학적으로 불가능하대요. 그런 의사들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날 때 너희에게 샬롬, 샬롬, 샬롬 평안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이 내다보고 이 사람에게 하셨고 이것을 다 이루신 겁니다. 새 창조의 안식을 가져다 주는 에이전트 역할을 하는, 예수님의 말씀의 역사에서 새 창조의 안식을 가져다 주는 역할을 하는 성령님을 예수님이 이렇게 확보하셔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니까 그 성령이 이 사람을 살리고 살아나니까 눈이 열려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예수님을 증언하는 이 모습이 된 것은 이 사람에게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에게도 국한된 이야기. 다만 이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는 게 있다면 우리는 육적인 맹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일은 없죠. 참 놀라지 않습니까? 예수님 초대하실 때 뭐라고 초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 말씀 속으로 돌아가야 진단 처방받고 회복 건강하게 되어 안식으로 나갈 수 있게 됩니다. 말씀 없는 곳에 안식 없어요. 말씀의 처방 없는 곳에 치유의 길이 없어요. 치유가 없는 곳에 안식이 없습니다. 그저 잠깐 쉬었다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영구적으로 하나님이 들어가신 시작만 있고 끝이 없는 안식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엄청난 역사를,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신 겁니다. 자, 그러니까 창조의 성령께서 새 창조의 성령으로 오셔서 역사하는 거죠. 예수님,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과 함께 천지를 창조할 때 성삼위 하나님 중에 두 분만 함께 하셨나요? 성령님은 그때 뭐 하셨어요? 여러분, 성령님은 그때 뭐 하셨습니까? 아버지도 창조하시고 말씀 하나님도 창조하시고 성령님 뭐 하셨어요? 나는 뭐 아들도 아니고 아버지도 아니니까 난 몰라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더라.
하나님의 입김으로 천지만물이 지음받았다고 시편 30편에 성령 하나님을 집행하신 거예요. 하나님 기획하시고, 기획의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 창조 명령이고, 거기 뒤에 예수님이 있고, 그 모든 설계대로 모든 것을 건축하시고, 우주 만물이라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건축하신 건축사 역할을 하신 분이 누구? 성령님. 그 성령님이 재창조의 역사를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자원을 가지고 이루시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의 증언을 보세요. 그분은 내 눈에 바르고 가서 씻으라 그랬는데 내가 씻어서 보게 되었다. 그분은 내 눈에 진흙을 바르고 씻으라 그랬는데 그런데 누가 치유한 겁니까? 흙이 치유한 게 아닙니다. 또 실로암이 치유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눈을 열어준 거죠.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참 이 모든 내용을 생각하면 세상 어디에서도 누릴 수 없는 진정한 안식과 평안함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릴 수 있다.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부활 사건 이전에 성령의 역사와 예수님 십자가 부활 이후에 성령의 역사는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아담부터 예수 그리스도 오기까지 구약에서 성령 받은 사람의 숫자를 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럼 내가 질문할게요. 너무 많아서 못 센다. 너무 많아서 못 센다? 그래서 대략은 많지 않아서 받은 사람이 간부에 콩나듯 적어서 대략 셀 수 있다. 둘 중에 하나야. 어떤 겁니까? 셀 수 있다. 원래 원칙적으로는 제사장이 다 성령 받게 돼 있어요. 왕들이 다 성령 받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선지자들 성령 받게 돼 있어요. 받습니다. 근데 이 세 그룹 중에 2PK가 있지 않습니까? P가 둘이고 맨 마지막에 얘기하는 프로페트, 프리스트, 킹을 2PK라고 그래요. 간단하게. 근데 선지자의 경우는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는 언급이 없어요. 여호와 영이 아무개의 아들 누구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가짜에게는 임하는 게 없습니다. 사천은 거기는 해당 강이 안 되고요. 그럼 왕에게 당연히 그 성령이 임해야 되잖아요. 왕에게 경우는 성령이 임한 것을 언급한 게 대표적으로 다윗밖에 없어요. 다윗밖에 없어요. 이상하죠? 다윗밖에 없어요. 다 받아야 되는데. 그리고 제사장인 경우는 제사장이 예언자와 같은 선지자와 같은 역할을 할 때는 성령이 임한 것이 기록이 됐는데 제사장으로 역할을 한 것과 관련해서는 성령이 임한 게 심지어 아론에게조차도 없어요. 그냥 비정상 시대, 구약은 비정상 시대라 이런 얘기입니다. 아직 구원의 성령이 본격적으로 역사하기에는 성령님이 밖에서 역사하는데 안에서 역사해서 이끌어가기는 한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 그러니까는 하드웨어가 다 갖춰지고 모든 것이 다 틀이 읽혀지지만 이 소프트웨어의 중심에 있는 스피릿이라는 소프트웨어, 이게 구축이 될 수 없었던 거예요. 이것을 구축하시는 분이 세이비어 지저스 아닙니까? 센 죄를 모르는 거 사탄을 전부 다 애쓰네 보니까. 예?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확보해서 우리에게 주는 이 성령의 선물을 가볍게 생각하고 꼬다난 보릿자루로 생각하고 성령님 가만 계세요. 내가 지금 마음 아플 때만 좀 위로해 줘요. 나머지 내가 다 알아서 할게요. 이 천치 바보. 오늘 우리가 받은 성령은 구원의 첫 열매입니다. 그러면 구원에는 첫 열매만 있고 나머지 열매는 없습니까? 여러분, 추수를 시작하면 포도를 따기 시작하면 포도를 따면 딱 한 번 따고 끝이요. 마지막에 딸 때까지 계속 따죠. 성령의 첫 열매라는 게 구원의 첫 열매라는 게 열매 따기 시작해서 또 따고 또 따고 또 따고 또 따고 또 따고 또 따가지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딴다. 그게 첫 열매란 뜻이에요.
왜 우리가 생각을 못합니까? 계속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변화되고 우리의 생명이 풍성해지고 우리의 눈이 더 밝아지고 우리의 시각이 더 예리해지고 통찰이. 성령님이 아니고는 진리를 알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경험할 수가 없고, 성령님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영 외에 누가 하나님을 알리요? 내 영 외에 누가 나를 알리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눈으로 보지 못한 것, 귀로 듣지 못한 것,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고 듣게 하고 깨닫게 하셨다. 그 성령님의 모든 자원은 A, B에서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다 십자가 부활의 자원이에요. 다 예수님이 확보한 거예요. 성령님 자신은 자기 자원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이 다 이루신 거예요. 그걸 이루기 위해서 다 하신 거예요. 그걸 보여주고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없는 것은 시체입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욕심이 왕입니다. 탐욕이 왕입니다. 죄가 왕입니다. 사단이 왕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있는 곳에 생명의 역사하고, 성령이 있는 곳에 진리의 깨달음이 있고, 성령이 있는 곳에 진리를 받아들이고, 성령이 있는 곳에 진리를 받아들이는 건 진리에 반응해서 부르짖게 되고, 그런 가운데 고장난 게 수리되고 고장난 게 고쳐져서 정상적으로 작동하니까, 말씀대로 돌아가니까 1% 돌아가니까 2%, 3%, 4%, 10% 돌아가니까 어떻게 돼요?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안식이, 정신적 안식이, 영적 안식이, 관계적 안식이 심화되는 거죠. 와, 이걸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으면서 누리고 체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하지만 불안하고 초조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린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 함께 계신 것 같지 않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린 것 같습니까? 성령님과의 관계가 건강하지 못해서 그래요. 오늘 여러분들이 감사 예물을 드릴 것입니다. 그거 드리는 걸 하나님이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성령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의 날까지 성령으로 인침받았습니다. 근데 성령을 기쁘게 해야 돼요? 근심케 해야 돼요? 성령님을 나가세요라고 해야 돼요? 나를 인도해 달라고 해야 돼요?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 성령의 인도를 거부하면 성령님이 계셔도 외출 나간 것 정도가 아니라 가출한 것처럼 느껴져요. 안 계신 것처럼 느껴져요. 그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성령의 관계예요. 누구든지 영으로 받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은 다시 종노릇하게 하는 두려움의 영이 아니라고 했어요. 기억하세요. 다시 종노릇하게 하는 두려움의 영이 아닙니다. 두려움의 영이 아니에요. 공포의 영이 아니에요. 두려움과 공포의 영이 아닙니다. 벌벌 떠는 영이 아닙니다. 자유케 하는 영이에요. 평안하게 하는 영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기쁨, 딸의 기쁨, 아들의 삶, 딸의 삶을 사게 하는 성령이에요. 그래서 예수 보혜사, 성령 보혜사, 예수 보혜사, 성령 보혜사, 그 얘기를 하는 이유. 예수 실로암, 성령 실로암. 그 예수 실로암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역사, 또 성령 실로암은 어디 안에서? 우리 안에서 역사에서 쓰리 쿠션이 되게 우리로 하여금 실로암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나중에 집중적으로 그 부분을 말씀을 나눌게요. 오늘은 그게 아닙니다. 기도하십시오.